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지나치게 단절되거나 혹은 지나치게 혼합되는 내용들을 보다 통일성 있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띄워주시면 우리가 오늘 시간까지 언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요. 언약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은 이제 통합과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안목이 뭔가 하면 바로 통합과 균형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왜 그렇게 잘못 왜곡하게 해석합니까? 왜 말씀을 비틉니까? 바로 자기가 보고 싶은 균형이 잡히지 않는 그러한 말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로교 신자들은 언약적 관점에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구속사적 드라마가 한눈에 펼쳐집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한 권 한 권 읽어나갈 때 언약 구조를 자연스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마지막으로 언약적 구조로 살펴볼 건데요. 읽을 성경 본문이 많습니다. 이제 잠들락하며 읽고 잠들락하며 읽을 건데요. 한 18개 정도 함께 읽어볼 예정입니다. 잠을 잘 수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위주로 함께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의 그 마음이 항상 죄악된 그 마음뿐인 것을 아시고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언약을 기억하십니까? 노로 시작하는 노아 언약, 노아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노아 언약을 보존 언약이다 혹은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재창조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왜 재창조 언약이라 하면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동일하게 노아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을 재창조 언약 이렇게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홍수 심판 이후에도 어떻게든 인간의 죄가 사라지길 원하셨지만 아시겠지만 인간의 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가서 만날 수가 있죠. 어떠한 사건이 있습니까?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아직 자지 않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을 건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의 이름, 사람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에 보면 우리 인간은, 연약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이름만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우리는 지은 바 되었습니다. 즉, 그 말은 하나님의 이름만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존재지요. 그러나 사람은,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길 원했습니다. 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땅에 충만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흩어져야 됩니다. 계속 세계 만국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타한 쌀이 어디에 닿기를 원했습니까? 하늘에 닿기를 원했습니다. 제 조카입니다. 하늘에 닿기를 원했는데요. 이것은 교만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교만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만큼 내가 높아지겠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 더 노골적으로 죄를 짓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보존 언약, 재창조 언약, 어떤 언약입니까? 노아 언약에 근거해서 더 이상 세상을 다 쓸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무지개로 약속을 하셨지요. 그러니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하십니다. 어떠한 방법이냐?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불려지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바로 아브라함 언약을 이 시간 잠깐 살펴볼 건데요. 아브라함 언약하면 창세기 12장, 15장, 17장, 22장 그 외에도 사실 여러 언약이 있지만 오늘은 12장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 분이 주무시기에 함께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우리가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요수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수아 24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인데요. 요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요수아가 어떻게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 숭배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이가 무척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았고 문제는 불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창세기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2장을 비롯해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12장, 15장 이제 햇불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그다음 17장 할례 언약, 22장 모리아 산에서 맺어진 언약. 이것들을 쭉 살펴보면 공통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첫 번째가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은혜 언약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그 은혜 언약에 가장 잘 두드러지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제가 왜 굳이 아브라함의 옛날에 그가 데라와 함께 살았을 때, 강 저쪽에 거주하여 살았을 때 그가 우상 숭배자였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을 것이,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그와 일방적으로 약속을 맺은 것입니다. 전적인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이후에 나오는 모든 민족에게도 사실 하나님은 늘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세요. 내가 은혜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한 말씀을 늘 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 하면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다른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너희가 적다. 이 적다란 말은 사실 볼품이 조금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목사님께서 간혹 언약 백성들이라고 하는데요. 그 언약 백성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은 자라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내세울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둘째, 아브라함 언약은 땅에 관한 언약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게 될 거고요. 셋째가 아브라함의 언약은 후손에 관한 언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의 말씀을 열어주시면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우리가 사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말이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우리 또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무엇이 됩니까?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약 백성과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사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또한 우리 또한 믿음으로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아브라함 언약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 이제 시내산 언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시내산 언약이 무엇일까요? 시내산 언약하면 대표적인 한 인물이 있죠. 모세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모세 언약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경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창세기 다음에 무슨 책입니까? 죄송합니다. 눈빛이 그것도 그런 물어보나 이렇게 쳐다보는데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맞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하나의 책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하나의 연결된 계시의 책이다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창세기의 중심적 위치에 있는 인물이 누굴까요? 앞에서 제가 말했던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이 그대로 출애굽기에서 연속성을 발견하고 출애굽기 중심에 펼쳐져 있는 내용도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과 시내산 언약을 함께 이해하면 보다 성경이 재미있게 읽혀지는데 출애굽기 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출애굽기도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이제 언약이 등장합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사실 말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출애굽의 그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아브라함의 언약과 연속성에서 우리가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어떤 말이 있습니까?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지금 나의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입니다. 그 아브라함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가 읽어봤던 말씀인데요. 그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죠.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세계에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까? 한 글자입니다. 한 글자는 뭘까요? 복입니다.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복이 전 세계 가운데 열방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도 출애굽기 그대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계승이 되는데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펼쳐주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을까요? 왜 그들을 그러한 위치에 두셨을까요? 우리가 이미 답을 얻었죠. 신명기 7장에 보면 그들이 잘나서는 아니다. 그럼 어떤 이유일까?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바로 세계 모든 곳에 하나님의 그 복이 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하셨을까?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지금 우리 성도님 가운데 제 기준으로 가장 오른쪽 분단에게 제가 여러분들만은 선택했습니다 하면 이제
그 왼쪽 편에는 전부 다 이제 항의를 시작하겠죠.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택받은 제 기준의 오른쪽뿐만 지금 모두 다 지갑을 열어 왼쪽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더운데 아이스크림을 사주십시오 하면 지금 왼쪽에 있는 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항의를 하지 않겠어요? 항의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항의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호성을 저지르겠지요.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선택은요, 우리가 어떠한 잘남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특별함과 잘남이 아니라 선택은 여러분 보편성을 지향합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선택은 세상을 지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제사장 나라로 그들의 역할을 그 직분을 세우신 것은 세상을 하여금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위해서 그들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 우리 기준에서 볼 때 우리가 조금도 잘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계 모든 만국 가운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러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 간단히 말해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펼쳐주시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다음 이 3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나 외에 무엇입니까?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잘 아는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을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언약의 말씀이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책 가지고 계시잖아요. 제일 뒤에 펼쳐보시면 십계명 되어 있어서 우리가 십계명 이렇게 자주 표현하는데 사실은 언약의 그 말씀이 더 정확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바로 십계명이 신명기 9장 9절에 가면 언약의 돌판들, 그 다음에 9장 11절에 보면 언약의 두 돌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세계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셨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우리가 언약을 이해한다는 것은 철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과 더불어서 그 사랑을 뭐 하는 겁니까? 흘러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의 모세 언약을 통해서 혹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 끝이 나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 건데요. 우리가 지금 오전 예배 때 살펴보았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다윗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은 큰 민족, 제사장 나라를 이루었는데요.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었고 왕국 시대로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장수를 좀 잘 기억해 놓으면 우리가 언약적 관점으로 성경을 볼 때 좀 더 이렇게 재밌게 볼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 7장이 바로 다윗 언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다윗 언약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할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뺏은 자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이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읽었던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가운데 언약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마치 우리가 행위 언약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게 말이 되냐? 지금 나오는 말씀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없다. 그러니 이것을 다윗 언약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됐다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토타 스크립툴라 성경 전체를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성경에 특별히 시편 89편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요, 분명히 이 사무엘 7장과 맺은 이 말씀이 언약의 말씀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저 앞에 4절의 말씀이죠. 이 4절의 말씀이 13절 사무엘하 13절의 말씀과 그 다음에 16절의 말씀에 영원히 너의 왕위가 견고하리라 그 말씀과 함께 이어집니다. 그러니 사실 사무엘 7장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윗 언약의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일까요? 다윗 언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사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이것을 너무 짧게 살펴보는데요. 원래는 이것을 거의 10주 분량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너무 빠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핵심만 좀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윗 언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다윗의 몸에서 날 무엇입니까? 씨예요. 씨가 뭡니까? 후손을 의미합니다. 이 자손을 통하여 다음 자손을 통하여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의 약속이 하루아침에 주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읽을 때 제가 다시금 강조하지만 언약은 절대 단절되지 않습니다. 언약은 계속 이어집니다. 제가 얘기했죠. 아브라함 언약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이 언약은 그 앞에 노아 언약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이 다윗의 언약은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아이고 다윗 네가 기특하다, 내가 너와 이렇게 약속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지금 내 씨에서 왕위가 등장하리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 특별히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자손은 몇 명이었습니까? 한 명이죠. 그 아들 이름이 이삭, 그 다음이 야곱. 야곱의 아들이 총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12명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네, 유다입니다. 유다의 이 약속과 굉장히 관련되는데요. 창세기 49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열어주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왕입니다. 왕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의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야곱은 유다의 후손 가운데 사자와 통치자가 나올 거다 이렇게 예언했는데요. 이 사자와 통치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왕입니다. 야곱의 예언처럼 유다 지파에서 왕이 등장했죠. 그 왕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 왕입니다. 야곱의 예언은 1차적으로 다윗을 통해서 성취되었지만 이 진정한 유다 지파의 사자는 누가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왜 신천지에게 이렇게 쉽게 성경의 글들의 해석이 넘어갈까? 우리가 언약적 관점에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 유대 지파인데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조와 네 생모들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뼈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양이더라. 사도 요한은 유다 지파의 사자가 누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의 출신인 다윗을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은 최초의 언약, 그 은혜 언약을 통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이어지고 다윗에게도 약속되어지고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인데요. 앞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누구의 자손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이 은혜 언약을 통해 큰 나라를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왕이 나올 것이다. 사실 할례 언약의 창세기 17장 6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을 통해서 왕이 나올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과 맺은 은혜 언약을 통해서 결국은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경고할 것을 약속하셨고 우리 예수님 때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이제 새 언약이 올바르게 이해됩니다. 새 언약, 우리가 이제 신천지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죠.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에서 가장 은혜로운 단어를 빼앗는 단체가 이단들입니다. 신천지, 언약, 이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 단어인데 항상 사탄의 역사는 그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단어를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중요한 가르침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오히려 경계심을 가지게 하는데요. 새 언약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먼저 이 말씀을 읽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인데요.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주무시지 마시고 깨셔서 함께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사실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의무와 책임에 있어서는 쌍무작입니다. 인간도 해야 할 도리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한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직접 친히 이 언약을 다 이루십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40절에 가면 이 새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표현하고요. 또한 33절에 보면 방금 읽었던 말씀이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이 성취되는 사건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들이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 다 이 언약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노아 언약 또한 성취하셨고 아브라함의 언약도 성취하셨고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셨고 또한 이 새 언약도 예수님은 다 성취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도 맞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더 크게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를 묵상할 때 그것들이 구약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것을 하겠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친히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중보자 예수님이 참되고 온전한 아담이 되셨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고, 또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으며, 율법에 친히 순종하셨고, 무덤에서 그렇게 장사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은혜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새 언약을 안다, 새 언약을 이해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예배 가운데 성찬 때 알 수 있습니다. 성찬은 그냥 단순히 빵과 포도주가 놓여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새 언약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무엇입니까?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것은 언약이 피다,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찬의 요소인 앞에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바라볼 때 좀 맛있겠지, 뭐 도수가 얼마일까, 이런 걸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죠. 동일합니다. 성찬의 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보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도 언약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앉아서 어떠한 한 설교자의 스피치나 그들의 행동에 우리가 너무 주목해서는 안 돼요. 예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 은혜에 다시금 반응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약의 갱신이다. 예배를 통하여 언약이 계속 갱신되고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한 권의 책을 읽고 참 마음이 크게 울렸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마지막 그림을 열어주시면 글자가 작아서 죄송한데요. 헤르만 바빙크라는 아주 위대한 신학자가 저 책의 한 파트에서 언약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의적 종교의 경우 항상 인간 자신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형상을 형성하고 그래서 결코 죄의 본성과 구속의 길에 대한 참된 통찰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종교에서는 인간을 찾고 그의 죄와 더러움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며 은혜와 자비로 자신을 알리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타락 직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셔서 그를 찾으시고 다시 자신과의 교제로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계시의 지속성에 있어서 찾으시고 부르시는 분도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구속은 하나님에게서 나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아벨의 자리에 셋을 두신 분,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홍수의 심판에서 보존하신 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에 포함하신 분, 순전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속하기로 선택하신 분,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참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지금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인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인류 가운데서 영생과 마지막 날에 하늘의 기업을 상속하기 위해 택하신 백성을 모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찢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철회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살아갑니다. 그 사랑 안에 살아가며 늘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강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